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건 아닌지 제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빚 걱정, 생활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20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족들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그때, 저는 새벽마다 혼자 교회 기도실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들,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상황도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구나. 좋은 말씀이네.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쉽게 놓치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간신히 이번 달 월세만 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준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빚만 갚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했고 바울은 그들의 그 헌신을 보고 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은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모으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누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잠언 11장 2사에 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한 선배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네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네. 그걸 먼저 드리고 시작해보게. 솔직히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빚에 허덕이는데 무슨 헌금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지금 드릴 게 있습니까? 그때 마음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그 돈마저 쓰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했습니다. 다음 주일 떨리는 손으로 그 50만 원을 헌금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 남은 건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주간에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저를 생각해 줬다는 겁니다. 그 계약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의 10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곳은 이곳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드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제일 먼저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감사헌금, 구제헌금도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일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금만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둘째,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혹시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았는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시편 139편 2-3회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셋째,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제가 나눈 말씀들을 적어두시고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넷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옵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섯째,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 어떤 일을 시작하라는 마음, 어디를 방문하라는 마음, 이런 감동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울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옆 동네에 사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자꾸 생각났답니다. 그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집 밖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남 도울 형편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답니다. 결국 권사님은 기도를 마치고 그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집에 가보니 할머니가 3일째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셨답니다. 반찬도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해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자기 집에 가서 있는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밥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가 앞으로 자주 들를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주에 권사님 남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였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 위해 할머니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가족 관계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시간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최선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19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잠언 1124에 이오 나누는 자가 더욱 풍족해집니다. 말라기 310 온전한 11조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마태복음 633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방법,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당장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